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핸드폰 울리네요. 네, 핸드폰.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부탁드립니다. 사사기 서론을 지나 이제 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인 사사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지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4장, 5장 지나면서 드보라 살펴봤죠. 드보라, 예, 드보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드보라 대사사입니다. 자, 드보라의 찬양 마지막 그 가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 살펴보지 않았지만 드보라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싸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루어졌지. 아멘. 드보라가 여러분 사실 특별한 여자라고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그때그때 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또 뭐 특별하게 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40년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40년 여러분 생각나는 거. 그렇죠. 광야 40년 바로 생각나죠?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사라지고 한 세대가 오는 겁니다. 예, 제가 목회를 아무리 일찍 했어도 제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목회하는 거예요. 40년 목회한다고 보면 돼요. 예, 저 이제 몇 년 남았을까요? 이제 20년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제 목회에서 이제 반 지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목회한다 그러면 한 40년 목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성역 30년 흔하지 않아요. 30년을 그냥 쭉 하는 게 그게 쉽지 않고요. 40년 했다? 와, 그러면 진짜 길게 하신 거죠.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한 번 쓰임 받는 게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지나오면서 5대 제사를 배우고 그리고 성막 짓는 법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확실하게 40년 동안 배웠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는 그 내용에 여기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오경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뭘 예수님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뼈대. 여러분 율법은 뼈대예요. 예. 여러분 건물 질 때 막 예쁘게 막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뭐 살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인테리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뼈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라는 이 뼈대가 없이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광야 40년 동안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드보라 이후에 얻은 평강의 그 40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불순종의 40년이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년이라고 해서 이야 4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나 보다가 아니라 그 4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고 말씀 듣는 자리로 가고 그러면서 걸었던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셨고 네, 할렐루야. 근데 드보라 이후에 40년은요 그 4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면서 오늘 본문 6장 1절로 오면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 그래서 여러분 평온할 때에 평강을 누리며 살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평안해요? 우리 교회 평안해요? 그러면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고 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살펴보고 더
더 건면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죄 짓고 살아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평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돈 쓸 일을 찾다 보니까 슬슬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일 성수, 섬김과 봉사, 헌금 생활 그리고 성도의 의무가 약해지면서 죄 짓고만 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아차 그래 더 가만 더 기도해야지. 가만 더 그래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사산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해요. 예,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압제겠죠? 죄를 지으니까 압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진 거예요. 이제 압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이 짧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7년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면은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 너무 괴로워서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얼마나 그 7년의 압제가 심한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산으로 그냥 막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이 4월부터 8월까지 건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기에는.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은 이 9월이 되면은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막 씨를 뿌리면서 그리고 2월 3월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평지에서 그렇게 추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추수만 했다 그러면 완전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오냐? 아니 이제는 하도 못해. 언제 쳐들어오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와요? 파종할 때 쳐들어와요. 이제 파종할 때. 그럼 여러분 추수할 때 쳐들어오는 것은 곡식이 많으니까 그때 약탈하려는 쳐들어오는 것이지만 파종할 때 쳐들어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7년 동안을 그렇게 씨를 말리는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땅에서 농사지면 다 들통이 나니까 아싸리 그냥 어디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돌아가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 가니까. 이런 짓을 누가 하냐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여러분 7년 시달리니까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7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양과 소와 나귀, 가축까지 다 빼앗아 버려.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진을 치고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요 7년이 지옥인 거예요. 7년이 완전 지옥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자만 생각해 보면 와 완전 수고 되게 좋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7년은 막 70년이고 700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을 해요. 5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거는요. 메뚜기가 한번 딱 훑고 지나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보냈다. 그래 그 다음에 사산의 사이클이 뭐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막 강구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일 터지니까 막 강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간구가 2번 외쳐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을 위해 사사를 보내는 건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사사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도 선지자급이었잖아요. 선지자가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으니까 이번에는 남자 선지자가 온 거거든요. 저기 남자란 표현은 없지만 저렇게 나오면 남자인 거고 원어로 보면 남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남자 선지자를 불렀으니까 더 큰 기대를 하겠죠.
이야,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가 왔을 때 그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멋지게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이 선지자가 대뜸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 10절까지가 이제 야단치는 내용인데 보면은 8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 나오게 하였고, 그 다음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도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고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작업부터 하는 거죠. 이게 먼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들을 귀가 열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드니까 자기들이 죄를 못 본단 말이죠. 제가 주일에도 그랬죠. 내 죄만 보면 되는데 내 죄를 못 봐요. 인간의 미련해서 남 탓만 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참 인간이 사악한 거예요. 남한테 딱 전가시키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를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가, 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 죄를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사산의 이 사이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당하면 도와줘요 슈퍼맨! 그러면 슈퍼맨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 사이클이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클을 돌리며 살아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계속 되풀이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착하고 이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저 백성은 정말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애굽에서 노예 출신이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저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저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살짝. 예? 잘났어요? 잘났어요? 여러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자다가도 웃어요. 너무 행복해서. 야,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내가 뭔데 이렇게 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우리 아이는 건강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 아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냥 건강한 게만 잘하다오, 그런 마음인데 애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냉장고가 텅텅 비어요. 막 그냥 갖다 꺼내먹고, 뭐든지 하여튼 뭐 날짜 지난 것도 꺼내먹고, 하여튼 뭐 다 꺼내먹고, 집에 가서 제가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와, 진짜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다가도 감사하고. 목회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어딨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한 성도님들이 어딨나. 정말 감사해요. 자다가도 제가 웃겠어요, 울겠어요? 어제도 저는 계엄령 선포됐지만 웃었어요. 저는 행복해요. 나는 계엄령 그런 상관없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이제 한 명 필요한 거예요, 사사.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사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자, 이 기드온은 대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대사사. 이게 오늘 기드온을 다 못 다뤄요. 이 기드온이 이게 구분이 되면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용은 분량차예요. 분량. 많고 적음. 그러니까 기드온의 내용은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9장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9장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4장이에요. 4장. 굉장히 많죠. 예. 어떤 사사들은 한 줄 딱 나오는데 기드온은 4장이나 나오니까 그렇게 또 많이 나오는 게 삼손이긴 한데 하여튼 뭐 여러분 기드온 하면 아는 게 300용사. 그렇죠. 그리고 막 독특한 방법, 횃불 항아리 뭐 이런 거. 이런 걸 들고 나가서 막 하니까 그래도 사사들 중에는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 등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등장하는 모습이 참 독특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 타작하는 것을 들킬까 봐서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자 성지순례 가면은 포도주 틀이 나와요. 저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저게 한 평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지금 포도주를 담아놓고 막 짓밟는 거예요. 짓밟으면 그 액이 옆으로 흘러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담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보면 거기 그 묘사한 그림을 보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요. 밀타작할 때. 넓은 마당에서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타작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타작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도리깨라고 해요. 도리깨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탁탁 치면서 바람에 잔가지들은 다 날아가고 이제 알맹이만 딱 남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포도주 틀 안에서 아까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다? 말이 돼요? 타작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밀 타작이 아니라 밀을 하나하나 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막 밀 타작을 막 거칠게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쟤네들 먹을 거 있나 보다. 타작하네. 그래서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숨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밀을 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밀을 하나하나 까고 있을 때 그때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밀 하나하나 까고 있는데 그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른다. 요거부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소심한 크리스찬, 눈치 보는 크리스찬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면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잘 보면 기드온은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를 살든지 가족을 살리든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들키면 죽고 다 뺏기지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큰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무슨 홍범도 장군 그런 분들만 큰 용사가 아니라 그때 이름도 없는 그 거북선 밑에서 노졌던 노예들도 큰 용사들이고 그때 일제시대 때에 지금 이름도 없는 그 농민들이 총 들고 나와서 싸워서 죽었던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큰 용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는 선지자 말에 너무 놀라서 장황하게 막 말하면서 거부를 하는데 그게 아주 길었던 그 13절이에요. 그래서 그 끝부분 그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부르러 와서 용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 큰 용사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무슨 미디안 손에 우리 넘기려고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여태까지 선지자들은 사사들은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가라 그러니까 노맨 이러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고. 나 싫다고. 그러니까 이미 신하의 기초가 무너진 거죠.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완전히.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너 이거 아니냐? 야, 너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런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보세요. 지금 숨어서 여기서 밀 하나하나 까고 있는데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 MZ 세대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조금 들을 기가 있어요. 저도 경험은 안 해봤지만 보릿고개 얘기하시고 뭐 일제강점기 얘기하시고 저희 아버지 그 6.25 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은 그때 그 느낌과 기분은 조금 알아요. 경험은 못 해봤지만 다 안다고는 못 하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느낌은 알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보릿고개? 그 무슨 고기 이름이에요? 그럴걸요? 그런 거 몰라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른 세상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우리에게 잠을 못 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있는가 반면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들을 기가 없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가 지금 있어서 이 세대의 갭을 좁히는 게 이게 우리의 숙제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막 그 긴 13절을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막 그렇게 13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뭔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힘 너 줄 테니까 너 가라. 근데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너의 힘이 기드온의 힘일까요? 기드온의 힘 글쎄요 두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는 능력?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는 배짱?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지금 밀 까고 있는 보잘것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도 너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먹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남들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줄 거니까 너는 순종해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막한 시에서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가정과 직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숨어서 마치 초라하게 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인원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옮기신 분들 또 소천하신 분들 그런 걸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올해
잘하면 우리 교회 출석 인원 전체 잘하면 300명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간단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장 인도자님도 잘 보세요. 인원 체크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당회원 말고 교회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잘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숫자 세고 있구나.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자꾸 숫자 세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3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작년에 280몇 명에서 저기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큰 용사가 돼야지. 네가 큰 용사가 돼야지. 네가 남 탓하지 말고 숫자 세지 말고. 근데 저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을까 봐 겁나서 포도틀에서 밀 까고 있는 기드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큰 용사여 가라. 큰 용사여 가라. 오늘 큰 용사로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씩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그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큰 용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